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위와 싸우는 여름철이지만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아직도 이만큼 건강을 주시고 또 평안 가운데 주님 이 무더위를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저녁에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싸우니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여 싸우니 우리는 늘 누추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은 주여 날마다 보혈의 샘에서 씻음 받으며 주님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고 의롭다 하셨고 완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를 힘입고 담대하게 모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저희의 중심을 받으시고 혹 우리의 부족하여진 것을 다시 주의 피를 뿌려 정결케 하시고 주여 우리의 심령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의 주만 보이게 하시고 천국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우리 주위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아버지는 주의 영광만을 사모하면서 한 걸음씩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몇 마디 해석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유익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욥기 14장 말씀 같이 좀 생각해 보십시다. 허무한 인생을 쉬게 하소서. 그렇게 제목을 잡기가 참 어렵고 저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제목을 하나씩 잡아봐야 되니까 잡아보는데 성경의 제목은 사실은 역사서 같은 것은 역사적인 그런 내용이니까 제목만 보면 굉장히 무미건조할 수 있고 다 아는 내용 같지만은 그러나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긴 교훈은 날마다 새롭고 또 바로 아는 것도 물론 새롭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늘 부족하니까 새롭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면 그 속에는 좋은 그런 금광과 같은 보석과 같은 것이 들어있어서 그 속에서 귀한 교훈들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보면 안 되고 우리가 내용을 잘 보는 것이 좋고 또 제목도 물론 좋을 때가 있습니다. 허무한 인생을 쉬게 하소서. 1, 2절을 다시 보십시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욥은 인생의 삶이 짧다고 말합니다. 사는 날이 적다. 인생이 100년이면 꽤 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다 느끼겠지만은 벌써 세월이 다 흘러버렸습니다. 세월이 다 흐르고 어느덧 이제는 이제 살아온 것보다는 남은 것이 짧다. 이제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앞에서는 죄송하죠. 아직도 젊은 목사가 무슨 저런 얘기를 해 그럴지 몰라도 저도 가만히 보니까 벌써 어느덧 65세가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는 남은 세월이 결혼한 지 벌써 40주년이 넘었어요. 지난 7월 6일이 우리가 40주년인데 제대로 해주지는 집사람한테 해주지는 못했지만은 40주년이 되니까 벌써 40년을 살아서 결혼한 지 제가 28인가 몇 살에 결혼했는데 40년이 지났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걸 생각하니까 40년은 어림도 없고 40년 하면 벌써 100살인데 어림도 없고 20년 남았을까? 20년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20년이면은 85세인데 그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때 예배당이나 제대로 잘 나올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이렇게 빨리 다 가버렸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후반부 남은 근데 20년은 기약할 수 없죠. 10년 하고 나서 아파서 그 다음에 죽을지 아니 5년 할지 내일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이제 대략 지금 40년 살아 결혼 후 40년 태어나서 65세를 넘어서 지나온 세월에 비하면 남은 것이 너무 짧고
인생이 빨리 지나가 버렸구나. 진짜 일장춘몽이라고 하더니 내 봄에 한번 낮잠 자고 꿈 한번 뀌었던 꿈과 같은 세월이 주마등처럼 쫙 그렇게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다, 그렇게 말했고, 욥은 또한 인생의 삶이 괴로움이 가득하다, 그 짧은 생이 괴로움이 가득하다. 모세도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옛날도 80살쯤 사면 건강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70 보통 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을 살면서 뭐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하면은 수고하고 슬픈 일들이 많은 것이 자랑거리라. 그러니까 인생이 수고로운 인생이다, 슬픈 삶이 많다는 거죠. 기쁜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괴로움이 가득하다, 욥이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욥은 또 인생의 삶이 꽃과 같이 쇠한다. 우리가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도 가고, 그런데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은 꽃들이 다 지죠. 우리 그 뒤뜰에 있는, 제가 말하지만 저게 뭐라고 그러던가요? 로즈마리가 아니라 마리, 무슨 마리? 마리, 또 잊어버렸어요. 무슨 마리라는 그 꽃이, 그래도 그거는 오래 가더라고요. 한번 꽃이 피면 금방 지질 않고 오래 가서 좋다 그랬더니 우리 박 선생님이 올해도 뒤에다가 씨를 뿌렸는지 뭘 많이 해서 오늘은 작년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꽃이 이제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래도 떨어지죠. 가을 되면은 다 져버립니다. 인생이 한때 같아요. 한때 뭐가 굉장히, 어린애기들을 보면 어린애기들은 아기 때 예쁘지, 조금 커서 6, 7살 되면 미운 짓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아이고 저거 좀 밉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어릴 때는 그냥 예쁘기만 한데 조금 컸다고 이제 잘 말 안 듣고, 더 크면은 청소년, 청년이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요새는 반항하는 청소년기고, 청년기는 부모들 손에 하질 않고 다 빗나가기 일쑤니까 걱정이 태산이죠. 그래서 이게 성경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에 다 저촉돼서 옛날 같으면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자들이 많지 않겠는가. 우리 자녀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원칙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말이죠. 성경의 법에 너무 거리가 먼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복되지 않아요. 그런 자녀들은 결코 복받지 않습니다. 진짜 복받는 자녀들은 어떤 자녀가 복받느냐? 부모 공경하는 자가 복받고, 성경대로니까 부모님을 존중하고 그 말을 공경하고 어른들의 조언을 참고하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어릴 때 너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뭐 다 대단한 것 같고 그 인생을 살아보면 별로 대단하지도 않아요. 어릴 때 자기가 착각이지, 이제 인생의 모든 고난을 많이 겪어보면 나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과정이죠. 그래서 나중에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철저히 깨닫게 되면 좀 철이 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욥은 인생의 삶이 꽃과 같이 쇠한다. 이사야 40장 6절 8절에도 모든 육체는 풀이요, 우리의 인생을 풀과 같다.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여성의 아름다움도 한때고, 또 그들의 성공이나 뭐 영광이나 그런 것도 한 기간이지, 지나가면 그것이 다 저물기도 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말씀했습니다. 욥은 또 인생의 삶이 그림자같이 신속하다. 이 짧고 괴로움이 많고 꽃같이 쇠하는 이 인생이 그림자와 같이 신속히 지나가는구나,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다른 곳들에서도 인생이 그림자와 같이 머무름이 없다, 역대상 29장 15절, 시편 39편 6절, 144편 4절 등에 말씀했죠. 시편 90편 10절에도 인생을 표현하기를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새들이 쌩 어떻게 잘 나는지, 참새도 쬐끄만 참새가 얼마나, 보통 우리가 이 째트기보다도, 째트기 운전사도 그렇게 잘 운전을 못할 거예요.
아마 잘해도 꽤 잘하지만은 참새는 아마 제트기 운전자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샥 해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가 샥 하고, 그 참새들은 진짜 깜짝깜짝 잘 놀라더라고요. 예. 비둘기는 산비둘기는 그래도 아주 와서 딱 있어도 제가 지나가도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내 왔냐 그러면 그냥 아주 그러고 자기 할 일 그냥 하고 있는데, 참새는 조금만 모여 있다가 제가 지나가면 깜짝 놀라서 훅 날아가 버리니까 진짜 참새 가슴이더라고요. 놀라서 빨리 움직이는 새죠. 근데 얕은 새들은 빨리 나르잖아요. 인생은 그와 같이 신속히 간다고 표현했습니다. 3절 보십시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무한, 짧고 괴로움이 많고 꽃과 같이 쇠하고 그림자같이 신속히 지나가고 날아가는 같은 이런 인생, 허무한 존재인 인생을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이런 자에게 무슨 그렇게 가치를 두고 이렇게 주목하고 너 잘했니 못했니 너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관심을 두시나이까? 눈을 들어 살피시며 주의 앞으로 이끌어 신문하시는가 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와서 잘못을 신문하듯이 재판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냐고 묻습니다. 또 욥은 인생이 다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존재라고,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다 더럽다는 거죠. 가만히 인생을 보니까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요. 어릴 때부터도 거짓말하고, 또 남 미워하고, 형제간에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누가 잘 되면 가서 이렇게 콩 눈 찌르고, 애기들 보면 그러잖아요. 동생, 처음 난 동생 아무것도 모르는데 동생이 미우면 엄마 안 볼 때 가서 손가락으로 눈을 막 찔러. 미우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내가 엄마 사랑을 지금 절반은 뺏겼어. 그러니까 미워. 그래갖고 꼬잡고, 어느 집 보니까 그게 일산에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동생을 딱 잡는데, 엄마 있을 때는 아주 그렇지 않은데 엄마만 없으면 꼬잡아서 동생이 군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꼼짝을 못해. 언니가 이렇게 해 그러면 착 하고, 그렇게 말을 잘 들어. 그 비법은 뭐냐면 엄마가 안 볼 때 꼬집는 거였어요. 그래서 야, 저 참 언니가 대단히 나쁜 그런 언니로구나. 그러니까 여튼 그렇게 해서 군기를 잡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봤어요. 그런데 참 그것이 다 나쁜 거잖아요. 그게 사이좋게 지내야지. 언니가 동생을 꼬잡는 것은 그 나쁜 것이죠. 때리는 거랑 똑같은데, 그것도 엄마가 안 보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건 위선적이죠. 말하자면 또 좀 분명히 말하면 위선이죠. 그렇게 엄마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엄마가 안 보면은 동생 꼬잡아서 자기를 딱 잡아 손에 아주 장악을 하듯이 하고, 그런 언니는 나쁜 언니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그 말은 지금 어릴 때부터 애들이 죄성이 있어요. 어린애도 죄인이에요. 예. 우리가 여기 정우나 여기 또 지환이, 제일 어린 지환이지만 아이고 정우는 죄가 없을 거야, 지환이는 죄가 없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정우도 죄인이고 지환이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또 그렇다고 아유 목사님은 그럼 죄인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죄인이에요. 또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도 죄인이에요.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씻어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셨지만은 죄성이 남아 있다는 의미에서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때때로 죄를 조금씩 짓는다는 점에서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늘 회개하고 늘 우리의 부족을 구하고 주의 의 안에서 의의 길 걸으려고 하고, 주께서 주신 단번의 거룩 속에서 거룩의 길을 걸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와 거룩이 아니면 주 앞에 감히 나올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는, 진심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욥은 인생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더러워진 존재이며 이런 인생에게서 어떻게 깨끗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히 심판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깨끗이 못하며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밝히 증거하는 바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은 노아 홍수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렇게 했어요. 어른만 죄인이 아니고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들의 죄, 점점 지금 죄악의 연령이 낮아지죠. 낮아져서 청소년들의 죄가 이제는 소년원에서 교도할 정도가 아니라 진짜 어른들처럼 감옥에 가거나 엄하게 다스려야 될 정도로 잔인해집니다. 청소년들이 잔인한 일들을 해요. 친구들을 폭력하는 것이 먼저 어른들 집단 깡패들처럼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가. 그들에게 음행하는 일도 어른들 못지않은 일을 행하니까 이것이 점점 연령이 낮아지면 낮아지지, 이것이 어릴 때 착하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고 단속을 시켜야 되고 조심을 시켜야 되고 이런 일은 하지 말고 이런 일은 해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이 생기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는 몰라, 그냥 크면 다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틀린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죄 많이 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죄인이구나 뒤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왜 부모가 그렇게 합니까? 어릴 때부터 이것은 죄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서로 미워하면 안 되고 엄마 안 볼 때 꼬집으면 안 되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건 나쁜 것이야.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너는 복되지 않아. 너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복되게 살기를 내가 원한다. 복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여인은 출산한 후에 속죄 제물로 자신을 속죄하라고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여인이 아기를 낳는 것이 왜 죄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성경은 속죄하라는 말은 죄인을 출산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죄인이고 엄마도 죄인이고 엄마가 낳는 아기도 죄인입니다. 죄인 한 사람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여인도 드려야 되고 어린 아기도 속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 가운데 출생하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깨달으니까 죄성이 뿌리 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상황이 죄 지을 상황이 되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은닉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고의적으로 적진에 앞장 세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죽게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은 살인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경건한 다윗 속에, 믿음의 사람 다윗 속에 이런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는 거죠. 우리가 원죄라고 말하죠.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의 신분으로 죄악된 성질을 가진, 경향성을 가진 자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내버려두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가르쳐줘야 조금 죄를 극복할 듯 하지만 그래도 때때로 실패를 합니다. 사람의 죄성이 자꾸 당기니까 안 가르쳐줘도 거짓말은 안 가르쳐줘도 잘합니다. 거짓말은. 그러나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라는 건 자꾸 가르쳐줘야, 거짓말하면 죄야,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아, 거짓말은 지옥 가는 죄야, 거짓말은 천국 못 가는 죄야, 가르쳐줘야 그 다음에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조금 알 정도예요.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깨우쳐줘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이 더러운 것이다. 사람은 환경이 더럽다고 말하지만은, 환경이 더러워 보이지만은 자기의 마음은 환경보다 훨씬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손 깨끗하게 씻는 것만 가르치고 위생적이다, 나는 꽤 위생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손은 깨끗하게 씻는 거 좋지만은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씻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무지한 자다 그 말이죠.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게 주님이 가르친 마태복음 15장에 가르친 것이죠.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은 손만 깨끗하게 하지만 마음속에는 탐욕과 미움과 음란과 모든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위선자들아, 그런 위선자들이 남 손 안 씻는 거 가지고 저 사람 당신 제자들은 왜 손도 안 씻고 합니까? 그런 말 하니까 위선자라고. 주님은 오히려
손 안 씻어서 더러운 것이 입에 들어가는 것은 위생적으로는 좋지 않지만은, 씻는 것이 낫지만은, 네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은 더 더러운 것이다. 그거는 손 안 씻는 거랑 비교할 수 없이 더 더러운, 그 속에서 음란과 탐욕과 거짓과 미움과 모든 죄성들이 그 속에서 나오는 그 더러움은 어떻게 하고 손 씻는 것을 크게 여기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손도 깨끗하게 씻어야 되지만은 그보다 우리의 심령의 정결과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과 온유와 겸손으로 단장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주님은 더러운 그릇은 쓰지를 않습니다. 쓰는 것 같다가도 자기 스스로 다 엎질러 버립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요, 직분 받았다고 교만하면은 그 사람은 얼마 지나서 패망해 버리고 맙니다. 교만하다가 패망한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패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려면 처음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렇게 말한 것이 옳습니다. 겸손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잘 유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욥은 인간의 죄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다.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 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일생을, 그 날을, 사람의 일생이죠, 그 날을 다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는 우리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를 다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 제한된 날들 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그 날이 끝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둥바둥 그 걱정, 염려, 전전긍긍하게 그렇게 살 것이 없어요. 우리의 시작과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모르는 것이 또 약입니다. 내일 죽을 걸 알면은 그것이 꼭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믿음이 좋으면 내일 죽을 것을 알고 내가 잘 준비해야겠다. 오늘도 정리하지 못한 저 같으면은 그 쌓여 있는 그런 원고나 뭐 정리할 거 다 좀 정리를 하고, 그렇게 줄 거 다 주고, 이 책은 누구에게 주고, 이 모든 것들은 기계는 누구에게 주고 다 정리하고. 우리 아들은 목사가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제 책 그래도 아마 몇백 권, 몇천 권 될지 좀 있으니까 책을 누구한테 준다 그러니까 입이 튀어나와서 그거 놔줘야 되는데, 야, 너는 목사도 안 하는데 그 책들, 신학책들, 성경책들 그거 다 가지고 뭐 하려고 욕심 부린다. 속으로 내가 그랬지만은, 그러나 여하튼 그래도 제일 이 사람은 내 생각에 맞게 그래도 이것을 내가 줄 가치가 있겠다 하는 사람에게 내가 줄 권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정리를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하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 제한을 아무도 넘어가지 못한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벨사살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고 주장하셨다고 다니엘서 5장 23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언제든지 그의 정하신 때에 불러가신다고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풍년 그 잔치라고 할지 풍년놀이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제 욥은 하나님께서 품꾼 같은 이 삶,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짧게 지나가는 이 삶을 사는 자신에게 생이 마칠 때까지 평안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평안의 삶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였다고 시편 4편 8절에 말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평안한 삶,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평안일 것입니다.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세상은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요. 걱정거리가 많죠. 무엇을 먹을까? 제일 당면한 것이 물질적인 걱정이 있고 또 육신적인 건강의 걱정이 있고, 이게 몸이 이전 같지 않아서 자꾸 지나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한데요. 아픈 사람들 천지죠. 안 아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저분은 건강하지 싶은 그런 분도 어떤 때는 입원하고 수술하고 아프잖아요. 다 아프죠. 돈 걱정, 건강 걱정, 거기에다가 더해서, 그것만 괜찮은데 더해서 인간관계의 걱정, 왜 그렇게 사람 사는 것이 복잡한지, 가족이면 가족들의 관계가 복잡한지, 교회 속에 들어와도 때때로 복잡한 인간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또 나라를 돌아보면 환경적인 그런 불만, 불평도 많죠. 그래서 아예 뉴스를 안 보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군요. 볼 것이 없다, 그런 거. 다 치워버리고 동물의 왕국이나 봐라, 그런 말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뉴스 시간이 있어도, 밥 먹을 때나 시간이 있어도 뉴스가 하도 그게 그 밥에 같이 재미가 없으면은 동물의 왕국이나 보자, 그렇게 동물의 왕국 볼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다윗과 같이 평안한 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유명한 요절 말씀을 주셨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좋은 말씀이죠. 때마다 일마다, 날마다, 또 이런 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가요? 평강의 주께서, 평안의 주님, 샬롬의 주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7절 보십시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뇨.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는 강이죠. 강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그러니까 보통 이런 강물보다는 시냇물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좋겠죠. 시냇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나무는 찍힐지라도 소망이 있어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를 낸다. 정말 그렇잖아요. 나무들이 아주 끈질기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겨울에는 그냥 맨땅 같은데 봄이 되면은 풀들이 나는 걸 보고 저 씨가 어디서 났지? 저 어디서 겨울을 저렇게 지났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풀밭이 돼버렸어요. 내버려두면 풀밭이 되더라고요. 또 그건 뭔가요? 무슨 여기 고염나무가 한 그루 있어서 너무 옆집에도 매일 떨어지고, 그래서 저 안 되겠다, 잘라버리자. 그래서 어느 날 잘라버렸어요. 고염나무를. 큰 나무지만은 그게 옆집에 자꾸 피해를 주는 것 같고, 우리도 그게 고염 열매 그거 뭐 어떻게 먹는 건지도 모르겠고 잘라버렸는데, 잘라버리고 나서 보니까 또 여름에 비 오고 막 하니까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게 저것도 놔두면 또 커지겠다. 그래서 한번 제가 톱을 가져가서 또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또 컸어요. 지도 잘라도 계속 크는구나. 나무가 참 끈질기더라고요. 나무라는 것이 뿌리가 있고 여기에 물이 있고 물 기운에 움이 돋고 물기가 좀 있고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나무가 잘 죽지 않는, 나무는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잘라져도 찍힐지라도 소망이 있어 다시 움이 난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사람이라는 이 참 나무보다 비교할 수 없이 고상한 존재인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죽으니까 다시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공동묘지 가보니까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다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가 제가 그렇죠. 장례식 여기 와서 20몇 년 목회하면서 장례식
실혼, 장례, 별세인 명부를 보니까 한 7, 80명은 정말 되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이름을 보니까 그 이름, 이제 이름을 읽어보면 알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7, 80명이 지나가면서 와, 그 아직도 한 사람도 안 일어났잖아요. 아직 다 여기저기 무덤에 공동묘지에 다 또 혹은 화장해서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가신 분들이 아닙니까? 여기 또 시냇물이 말라 버림같이 시냇물이 흐르다가 와디, 그렇죠? 와디라고 하는 시냇물은 말라 버리기도 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강처럼 흐르기도 하고 한다고 그랬죠. 그 시냇물이 말라 버림같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욥은 여기까지 말했습니다. 못하는 것 같이 지금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의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고 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하늘이 없어지고, 여기에 지금 욥은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누워있다 이런 표현을, 묘한 표현을 했는데, 그러나 하늘이 없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이지, 하늘이 없어지면 사람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을 마치 암시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날에 하늘이 두루마리가 걷어지는 것처럼 싹 두루마리가 걷어서 싹 가버리는 것처럼 하늘이 걷어지고, 헌 하늘, 옛 하늘이 걷어지고 새 하늘이 시작되는 날이 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부활하시고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것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제가 하관식 할 때마다 설교한 구절이죠. 기이 여기지 말아라. 부활하긴 어떻게 부활해? 죽은 저의 공동묘지들이 벽제 또 거기에 무슨 공동묘지들이 일어나긴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일어납니다. 다 갈라져서 일어나게,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십시다.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고, 음부는 무덤입니다. 이 경우에 무덤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 혹은 나의 고난의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노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이게 렸겠나이다, 부르셨겠나이다, 대답하였겠나이다, 였겠나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러나 이것은 기다리겠나이다, 부르시겠고 대답하겠나이다, 사모하시리이다, 이렇게 그냥 미래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욥은 나는 나의 고난의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노이기를, 무슨 노이입니까? 죽음에서, 무덤에서 노이기를, 노이는 것은 뭡니까? 부활이 아닙니까? 변화가 오기까지, 혹은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참고 노이기를, 혹은 참고 변화가 오기까지. 무슨 변화가? 부활의 변화, 몸의 변화, 몸의 변화가 오기 기다리겠나이다. 욥은 사람의 죽음을 음미하면서도 몸의 변화의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것은 몸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아닙니까? 욥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말합니다. 사람은 다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주의 변화를 기다립니다. 몸의 변화를 참고, 고난의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노이기를, 변화가 오기까지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보시리이다, 혹은 사모하시리이다. 몸의 부활과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면 주실 수 있습니다. 주실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16절 보십시다. 그러하운데, 혹은 이는, 혹은 그러나, 여러 가지로 번역했는데, 그러나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혹은 세시오며 주는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이까 하고는 살피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번역이 영어 성경들도 갈리고 있습니다.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욥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고난 중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구절이지만은 죄와 허물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세상에서 걷는 걸음들, 즉 그의 행위들을 다 살피시고 의와 불의,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보응하십니다. 18절 넘어가 보십시다.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 아들이 종류 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 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플 뿐이니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욥은 사람의 일생과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마치 여기에 지금 욥이 묘사하기를 산이 무너져 흩어지는 것과 같으다. 산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죠. 오랜 세월 동안 깎여서 바람에 물에 비에 깎여서 산이 흩어지는 것과 같다.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고 가고 물이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이 땅의 흙을 씻어버림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위돌이 옮겨지는 것도 오랜 세월이 흐를 때에 많은 비가 흐르고 또 시내가 강물처럼 흐르고 할 때에 바위들이 이동하기도 하겠죠. 사람의 일생이 긴 것 같지만 결국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옮겨지듯이 옮겨지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사람은 임종이 가까우면 여기에 욥의 표현대로 얼굴빛이 변하고, 그렇죠? 죽음 앞에 선 사람은 창백해지죠. 핏기가 없어집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혈색이 좋다고 말하죠. 좀 붉고 핏기가 좀 있고 그래야 아직도 피가 막 온몸에 도는 건강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핏기가 창백해지면 병이 있습니까? 그러고 죽음 앞에 서면 이제는 그렇게 창백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얼굴빛이 변하여 창백해집니다. 그의 아들이 존귀하든지 비천하든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아들이 훌륭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든지 아니면 평범한 사람 혹은 다 망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아들이 됐든지 죽어가는 사람이 이제는 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러죠? 죽음을 묘사합니다. 죽음 앞에 선 인생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살이 아프고 온 몸이 아픕니다. 살이 아프고 자기 마음이 슬플 뿐입니다. 그저 모든 것이 다 허망하게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가 하면서 쓸쓸함을 가지고 죽는다. 그렇게 임종을 맞는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 14장의 교훈을 빠르게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이 짧고 괴로움 많고 쇠해지고 신속히 가는 삶 속에서 삶을 인생을 그렇게 묘사했죠. 삶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치가 지나가는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습니까? 바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은 더러운 죄인이라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욥이 증거했습니다. 죄는 사람들의 불행의 근본 원인이고 죄 문제의 해결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람의 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주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음 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죄 씻음을 받은 줄을 압니다.
그것을 감사하십니다. 주님, 나의 의가 되시는 주님,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해야 되겠고, 셋째로 사람의 일생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길임을 말씀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죽음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살다 죽을까, 큰일 났어, 내가 아파 죽을지 몰라, 맞아 죽을지 몰라, 그렇게 굶어 죽을지 몰라, 이런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고요. 시작도 내 마음대로 내가 온 거 아니고, 죽을 때도 내 마음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죽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찬송가 300몇 장, 78장인가 찬송처럼 76장, 376장 같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고난의 세상이지만 주께서 상당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넷째로 사람은 죽지만, 여기에 죽는다는 말을 말해서 죽지만 장차 몸의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변화의 날, 곧 몸의 부활의 날을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의 변화의 날, 곧 부활의 날을 밝히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것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는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사도신경에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래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게 뭡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지만은 장차 몸의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치로 참으로 알고, 천국을 가치로 알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었고 또 지금도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십자가 보혈 공로만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그 의 안에서 의의 길 거룩의 길을 더욱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일생을 주께서 정하셨다 하여 싸우니 우리의 시작을 우리가 알지 못했고 우리의 죽음의 날을 알지 못하지만은 주께 다 맡기며 오직 날마다 주 앞에서 바른 길 걷고 충성된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죽지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세계를 바라보며 그 시간 그 일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충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